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96편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96편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 시편은 시편 95편에서 100편의 신정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자연의 요새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이방신들보다 위대하시며 의와 진리로 우주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아삽에게 지어진 시인 역대상 16장 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과 일부인 역대상 16장 23절에서의 33절까지와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본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70인역에서 본 시편을 다윗의 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영문들 또한 다윗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편 96편에서 99편은 각 시가 고유의 특별한 성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주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볼 때 내용상으로 96편에서 99편은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96과 97편, 98편과 99편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본 시는 전체적으로 찬양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6절 창조주와 이적을 행하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은 세상과 거민의 현세적 통치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모든 인간에 대한 다가올 재판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주적 찬양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본시 기자는 온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합니다. 만민들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해야 합니다.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새로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온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과 행적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단락에서 1절과
2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1절과 2절에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하는 요청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3가지 명령과 대충되고 있습니다. 송축하라, 전파하라, 선포하라 라고 하는 언급입니다. 이러한 요청은 찬양의 새로운 국면이 드러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술된 것으로 이전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새 노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찬양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행위와 능력으로 드러날 구원 역사의 새로운 상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새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3절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말씀합니다. 모든 열방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본단락을 통해서 시편 2편과 8절, 47편 1절, 8절, 138편 4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위대하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신들보다 위대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한 것을 보면 그 찬양을 요구하고 있기에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만방이 숭배하는 그 신들은 단지 우상에 불과한 것이죠. 7절에서 9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의 처소는 존귀와 능력을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영화로우시며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심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99편 3절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른 이방신들은 그의 존재가 공허하고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절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하늘의 영역을 다스린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명백한 사실에 의해 부인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영광은 창조물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만물에 그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확실한 주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장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왕으로서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만든 세계와 관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만이 오직 참신입니다. 다른 모든 이방신들은 거짓된 실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둘째,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존귀와 위엄을 지니고 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7절에서 9절입니다. 우주적 찬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리고 오직 그분께만 경배하라고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13절 모든 존재가 왕 되신 하나님께 절하게 될 터인데 그때의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실 겁니다.
특별히 본단락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실행 조건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8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9절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성결한 생활로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셋째, 9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등으로 우리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본 단락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본 단락에서 3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명령,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이미 3번에 걸쳐 제시된 노래하다와 대칭이 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수단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에 합당하게 드려지는 백종, 복종의 구체적인 표현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성전 내에서 예배 시 찬양과 제물을 드리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을 찬양케 하는 수단으로서 모든 생활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이 암시되었던 내용을 좀 더 명백하게 드러내준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세계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이러한 경배는 구체적인 형식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겠죠. 셋째, 하나님께서는 예배 순서를 통하여 당신의 존귀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10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인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움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동시에 시인은 자연계에서 기뻐하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와 진실하심으로 땅을 판단하려고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땅은 더 이상 지금처럼 구속의 날을 기다리며 신음하지 않을 것입니다. 10절,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93편 1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피조물들을 굳게 하심으로써 세워지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아멘. 여기에서 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오심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인이 하나님의 오심으로 인한 세상의 변혁을 무척 갈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게 될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며 기쁨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시인에게도 용기와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도에게 의와 진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궁극적 통치의 실현에 대한 소망은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도 만물도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